데살로니가 전서 필사 노트를 가져가셔서 1장 안 하신 분들은 다 쓰시고 2장을 이제 천천히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2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2절까지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엊그제 서울에 있는 어느 신학교에서 조금은 논란이 될 만한 결정을 했다라는 뉴스가 기독교 매체에 나왔습니다. 신학대학교에 학생 한 명이 그 학교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는데, 기숙사 규정에는 대부분의 신학교도 그런데 새벽 기도를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신학대학교에 입학한 것은 맞지만 신학 관련 학과가 아니라, 기독교 관련 학과가 아니라 일반 학과에 다니고 있었기에 자기가 왜 새벽 기도를 나가야 하는지 의문을 가졌고, 그래서 기숙사에 새벽 기도 강제 조항을 빼주고 자기 같은 비신학생들이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학교의 결정이 내려졌는데 기숙사 퇴사였습니다. 그 학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동일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단순히 새벽 기도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채플 참석에 대한 문제도 곧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전에 어느 미션 스쿨 고등학교에서 종교 수업을 듣는 것에 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학생 중에 하나가 왜 종교 수업을 필수로 들어야 하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고, 학교에서는 무조건 들어야 한다라고 강요했고, 학생이 법원에 호소를 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판결이 나기를 미션 스쿨에서도 학생들의 종교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종교가 강요될 수 있는지, 종교가 갑의 입장에서 을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지 점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나 기독교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실 때 기독교에 대하여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박해받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여러 지역에서 여러 세력들에 의하여 반대를 받는 상황이 묘사되어 있고, 기독교 역사나 교회사에 관한 자료들을 읽어보면 초기 교회 시대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핍박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기독교가 시작될 때에, 또는 기독교의 세력이 약할 때에 기존의 세력들에 의하여 많은 고초를 받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가 주요 종교가 아닌 지역, 가장 대표적으로 선교지 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박해, 핍박, 압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강자의 종교, 강한 종교가 되어서 압제받는 종교에서 압제하는 종교가 되었고, 중세에는 종교가 단순히 종교 집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정치 집단이 되어서
타 종교를 압제하는 것은 당연하고 심지어는 모든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여서 인간의 관점에서 암흑시대라고 부를 만큼 아주 추악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제국주의 시절에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국가들이 선교라는 미명으로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종교를 강요하고 대신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약탈해간 가슴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기독교에 대하여 기독교도 약자일 때는 배련이, 선천이, 관용이니, 은혜니 라고 언급하다가 강자가 되면 강요, 핍박, 통제를 행하는 전형적인 죄인들의 행태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기독교가 그런 비난을 받아도 싸다라고 동의를 합니다. 대신 단순하게 반성하거나 단순하게 다시는 그러지 말자라고 다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과연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사역 원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종교를 판단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십니까? 그 종교가 강한 종교인지 약한 종교인지, 큰 종교인지 작은 종교인지, 영향력이 있는 종교인지 없는 종교인지를 구분할 때 여러분은 무슨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십니까? 혹시 예를 들면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종교가 강한 종교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그렇다면 아마도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샤머니즘일 것입니다. 또는 다르게 그래도 종교라면 믿는 사람, 즉 신도수가 가장 많은 종교여야 그게 큰 종교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도수가 많기로는 인도라고 하는 한 나라에서만도 수억 명이 믿는 힌두교가 가장 클 것입니다. 아니면 혹시 그래도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종교가 강한 종교이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향력도 분야가 다양하지만 여하튼 정치 경제적으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하고 그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가 유대교니까 영향력으로 따지면 유대교가 막강할 것입니다. 아니면 혹시 그렇게 각자 분야별로 나눠서는 안 되고 모든 기준을 종합해야 한다, 그래서 역사도 있어야 하고 믿는 사람 숫자도 어느 정도 되어야 하고 지역적으로도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하고 조직도 잘 되어 있어야 그래야 강한 종교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그런 기준에 적합한 근접한 종교는 카톨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전혀 다른 기준을 하나 제시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이십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중심인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자요 주관자이시라면 기독교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기독교를 믿는 숫자가, 신도의 숫자가 몇 명이냐, 그런 거 다 제껴놓고 기독교 자체가 인류 역사에서 언제나 가장 최고의 강자 종교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약자가 아니라 강자, 그것도 절대 강자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약한 종교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자여 심판자이신데 그 하나님이 대표요, 그 하나님이 중심이요, 그 하나님이 주축인 기독교가 소수 종교라고, 영향력이 없는 종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혹시 어떤 분이 물론 하나님이야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야 만물의 주관자이시죠. 그렇지만 종교적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기독교가 소수의 종교 또는 약한 종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아마도 그분은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신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말을 인정하지 않거나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구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도수가 한 명도 없는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을 빼고 온통 다른 것들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져서 하나님이 가장 약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무기력한 신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변방 세력이 되셨습니까? 아무리 창조주여 아무리 주관자일지라도 믿는 사람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조차도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로 변질되어 버렸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약에서 소심한 하나님, 나약한 하나님, 찌질한 하나님, 무기력한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한편으로는 애굽에 치이고 한편으로는 블레셋에게 당하고 한편으로는 바벨론과 아수르에 꼼짝도 못하고 바사의 위력에 벌벌 떨면서 숨죽이고 숨어 지내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행여 천만다행으로 그래도 다윗이 강력한 국가를 한때 만들었으니까 그때 덩달아 하나님도 잠시 위세를 떨치고 겨우 체면치레를 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초점으로 종교를 바라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여 만군의 여호와이시라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종교요, 가장 강력한 종교요, 가장 강한 종교라는 사실이 분명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 한 번도 약한 종교였던 적이 없고 약한 종교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숫자가 적을 때는 약자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고민하고 숫자가 많을 때는 강자가 되어서 어떻게 군림하는가를 고민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그래서 기독교는 작은 종교일 때는 한없이 연약하여 핍박을 받다가 강해졌을 때는 한없이 강력하여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그런 종교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학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복음서의 중심, 복음서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강자이십니까? 약자이십니까? 바른 대답, 현명한 대답, 성도다운 대답을 하시려면 이때 환경이나 조건이나 어떤 상황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어린 아이로서 강림하셨다고 해서 약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겨우 12명에 불과하다고 해서 약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여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 가다 말고 벼이석을 잘라 먹으려고 할 정도로 빈곤했다고 해서 절대 약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당시의 종교 제도에서 번듯한 직분을 하나 가지고 있지 못했다고 해서 약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들에게 추궁을 당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시험을 당하고 군병들에게 매를 맞고 제사장들에게 정죄를 당하고 로마 당국에 의하여 처형을 당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온갖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셨고 천사가 수종드는 위엄을 가지셨고 바다를 잠잠케 하며 오병이어를 행하시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복음서를 잘 보시면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숫자나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나 적어서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만 여유가 있었으면 이런저런 사역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약해서 뭔가 사역을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속상해 하시는 모습 없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관원들의 위세에 눌려서 두려워하며 쪼는 모습 없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약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너무나 피상적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셨다,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셨다,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미약해서 어쩔 수 없이 당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지난 4월에 제가 부활절 전후 해가지고 고난주간과 부활절 전후에서 극동방송에서 4번에 걸쳐서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대담, 강연, 특강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면 마치 예수가 능력이 없어서, 피할 길이 없어서, 대책이 없어서 고난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더라라는 겁니다.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진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예언된 대로 때에 맞게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은데 제자들에게 팔렸고, 제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은데 잡혀갔어도 매를 안 맞았으면 다행인데 매를 맞았고, 그래도 살아났으면 죽었는데 재수없게 죽었고, 어쩔 수 없이 당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말씀대로 팔리셨고, 말씀대로 잡히셨고, 예언대로 맞으셨고, 예언대로 재판당하셨고, 예언대로 죽음을 당하셔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역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다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아픔을 당하시고, 오늘은 어떤 슬픔을 당하시고, 오늘은 어떤 역경을 당하시나 조마조마하고 막 민망해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월요일 예언대로 이루시는구나, 아싸, 화요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렇지, 수요일날 오케이, 목요일날 오케바리, 금요일날 와우, 그렇게 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착착착 진행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구나,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약자인 적이 없고 복음서의 예수님이 약자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숫자나 규모나 경제나 조직과 전혀 상관없이 이미 기독교 자체가 큰 종교요, 강한 종교, 그것도 울트라 절대적 강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동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강자란 도대체 어떤 존재이며 강자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상고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정확한 모범을 보고 하나님에게서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강자이시지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니까 그것은 불변의 법칙, 하나님의 강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간에게 강자의 위세를 부린 적이 없습니다.
아담에게만이 아니라 심지어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하나님의 대적자, 즉 죄인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죄인 위에 군림한 적이 없고 인간을 통제하거나 압제하거나 핍박한 적이 없고 강자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강요하신 적도 없습니다. 강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강자가 어떤 역할이어야 한다. 세상에서 배우면 안 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강자이셨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우상은 헛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온 천하를 두루다니며 온갖 신상들을 박살내신 적이 없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찾아내어 멸절시킨 적이 없고 여기저기서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몰살시킨 적이 없습니다. 신학으로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절대적 강자,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과 능력을 가지셨지만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 누구에게도 갑질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에게 걸맞는 영광과 존귀를 내어놓으라 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고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감히 하나님께 대드는 자에게 분노의 형벌을 쏟으신 적도 없습니다. 구약의 절대강자 하나님, 신약의 절대강자 예수님은 참으로 절대 강자로서 철저하게 인간을 위해 일하시고 인간을 위해 수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인간을 도와주시는 것에만,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에만,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것에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기독교적인 강자의 역할과 세상의 강자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죠. 기억이 나실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준이 다르고 기독교는 가치가 다르고 기독교는 판단이 다르고 기독교는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별하셔야 하고 기억하셔야 하고 적용하셔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과 2절을 풀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우선 2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제발 피상적으로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읽자마자 아이고 바울이 많은 수고를 했구나, 게다가 고난과 능욕까지 받았네, 엄청나게 고생했네, 이렇게 느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는 언제나 이런 표현이나 이런 사건이 나오면 앞뒤에 무슨 사건이 있고 전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라는 걸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울은 애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을 찬성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부터 신실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사랑했고 맡은 일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빌립보에 가서도 고난과 능욕을 당해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저 불도저같이 밀어붙여서 데살로니가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성경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의 이야기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 언제나 어떤 사람을 언급하시려면 그 사람 이전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을 꼭 언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반대하던 사울,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바울을 친히 찾아오셔서 바울이 행한 대로 갚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진노와 형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꼭 강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 중에 원래부터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보니까 그게 바울이었어. 그래서 바울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을 시켰다가 아니라 정반대로 적대자 바울, 자격 없는 바울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새 마음 부어 주시고 새 영 부어 주시고 사도라는 직분을 주시어서 지금의 바울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와,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기 전에 바울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라고 말해야 합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바울같이 이렇게 쓸만하고 이렇게 능력 있고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신실한 사람, 너희들도 이렇게 되기를 바래 라고 우리의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하셔서 저 따위 바울을 이 따위 바울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 열매, 하나님이 수고하신 결실의 증거다라고 하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바울이고 하나님의 열매가 바울의 충성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사도가 되었다고 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이방인들이 듣고 믿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막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됩니까? 아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있다,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있다, 그 사실 자체에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역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 귀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믿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을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이 없었다면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 아니요 10차, 100차 전도여행을 해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단 한 명도 듣지 않을 것이고 단 한 사람도 반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걸 누가 가장 잘 알고 있느냐? 바울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역할 때마다 자기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자기가 얼마나 충성하는지 절대로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의시되지 않고 뻐기지 않고 내가 이렇게 충성했으니 하나님께서 보상을 많이 줄 거야 라고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나의 모습이 이미 은혜 받은 모습이요, 지금의 나의 삶이 하나님께 복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바울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과 2절이 바울의 자기 사역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런 구절을 딱 보시면서 일단 경외하는 마음으로 와, 바울이 선교에 대하여 엄청난 열정을 가졌구나 라고 말할 것도 아니고 되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아유, 고난과 능욕을 많이도 받았구나 라고 애잔하할 것도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의 고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만들어내셨구나 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어서 바울이 새 사람이 되었다면 과연 새 사람 바울에게 나타나는 바울의 사고방식, 바울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기에 이러한 삶이 가능한가, 거기까지 여러분의 생각이 미치셔야 합니다.
고난과 능욕을 받았다고 하니까 아유, 바울이 반대를 많이 받았구나, 바울이 고소를 당했구나, 바울이 감옥에 바쳤구나, 바울이 매도 많이 맞았구나, 쯧쯧쯧 애자나 하시는 반응을 보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애자나 하시면 바울 때린 놈들이 누구야? 빌립보 놈들이지. 이놈들 데살로니가 놈들이지. 그놈의 새끼들 전부 다 압제자고 박해자고. 아니요. 이번에 데살로니가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이제 가이드가 여기가 이제 바울이 감옥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뭐 매를 맞았습니다. 이런 설명하니까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나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고난을 주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유, 우리 선조들이 못될 짓을 했구나 라고 반성하는 기미를 보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드가 택도 없습니다. 그러죠. 바울이 압제를 당한 사람이고 빌립보나 이방 지역 사람들이 압제를 가한 사람이다 라는 이해 패턴을 벗어나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나 초기 기독교가 약자여서 많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자, 2장 중간을 보시겠습니다. 자, 많은 싸움 중에 라고 나오죠. 2장 중간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바울이 많은 싸움을 했다라고 하는데 무슨 싸움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하고 있었으니까 빌립보 사람들과 싸우고 아덴 사람들과 싸우고 관원들과 싸우고 군병들과 싸우고 고난과 능력과 싸웠구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싸웠는데 한 가지 하고 싸웠습니다. 좁게 생각하면 유대교적 사고방식하고 싸웠고, 넓게 생각하면 죄적 사고방식하고 싸운 겁니다. 그거 하나예요. 유대교적 사고방식, 더 넓게 죄 원리, 죄 방식, 죄적 사고하고 싸운 거예요. 바울이 이방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 지역 가는 곳곳에서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을 당했는데, 그 고발자가 누구냐면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방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바울 뒤를 두루두루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계속 고소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어요. 몇 군데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3장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당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17장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지라. 그래서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어입니다. 바울이 낯선 지역에 가서 낯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낯선 지역에서 약자가 되어서 그 지방에서 텃세를 부리는 강자들에게 핍박을 받아 고난을 당하고 곤욕을 당했다. 아니요.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쫓아다니면서 계속 고발을 할까?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이해와 바울이 전하는 종교관, 바울이 전하는 율법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 바울의 해석을 적용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은 유대인을 택하셨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은 모든 이의 하나님이다.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율법을 모르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니까, 아니 저 바울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복을 저렇게 남발하다니 이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 예수가 그동안 저런 소리를 해가지고 잡아 죽였더니 예수가 부활했다는 동 하면서 또 저런 소리를 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 예, 종교의 명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방식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한 거,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2절에 나오는 대로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받았다. 그것도 참으로 어이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빌립보에 가니까 바울이 그 지역에 어떤 여인이 있는데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귀신이 들렸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점을 치는데 어떻게 맞춘다? 귀신같이 맞춰요. 그래서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같이 맞춰가지고 그걸로 주인에게 돈벌이를 해주고 있는데, 대신 귀신 들린 그 여인의 삶은 너무나 황폐하고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바울이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어 한 인간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은혜와 축복을 준 겁니다. 그러면 모두가 축하하고 이제라도 한번 인생을 제대로 바르게 멋지게 살아보라고 격려하고 칭찬해야 되는데, 주인이라는 작자가 자기 여종이 정신이 온전해졌다고, 그래서 점을 못 친다고, 그래서 자기를 이롭게 하지 못한다고, 그 모든 원흉이 바울 때문이라고 바울을 고소해버립니다. 이게 죄적 사고방식이더라라는 거죠. 자기만 생각하고 저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사는가, 저 사람이 바른 삶을 사는가, 저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가, 남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고 남에 대한 배려 전혀 없고 남에 대한 고려 전혀 없이 그저 나에게 유익이 되기만 하면 너는 평생 귀신 들려 살아도 된다. 그런 사고를 하고 있는 그 죄적 원리, 죄적 방식과 지금 바울이 싸우는 거고 맞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죄인들은 죄의 사고방식에는 남을 배려하고 타인을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인종적으로 유대인과 싸우고 이방인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철학적으로 헬라 철학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으로 타종교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로마 시민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모든 인간들의 죄, 죄적 원리, 죄적 사고방식, 죄적 가치체계, 죄적 인식, 그 죄와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저 사람들은 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알고 있는 죄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저 죄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저 죄인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대할지 바울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을 잘 보시면 2절 다시 와볼게요. 빌립보에서 자기가 경험한 거에서 뭐라고 하냐면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내가 얼마나 수고했고 내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고 어려웠나 그걸 호소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이렇게 내가 고난을 받았으니 장차 받을 상급과 대가가 클 것이다, 그걸 기대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 받은 나의 이 삶은 그깟 고난, 그깟 능욕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자신의 자신됨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음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울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앞으로 가보면 사도행전 5장에서 2장에서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3장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전도 활동을 하는 게 나오죠. 그러다가 4장에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 가보면 관원들이 베드로와 이 요한 일등을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마라 라고 박해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 나머지 사도들의 반응이 어디 나오느냐?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입니다. 매맞았어요. 협박받았습니다. 바울 편으로 하면 고난과 능욕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속상해하더라, 아파하더라, 억울해하더라, 분해하더라, 나중에 두고 보더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이름으로 인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가 되었구나, 나는 과연 새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과연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우와 기뻐하더라 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표정은 그렇게 될까 걱정하노라 그거잖아요. 자, 본문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거니와 라고요. 자, 당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표현하면 바울은 당한 것이 아니라 당해준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기독교가 절대로 약자 종교가 아니다, 소수의 종교가 아니다, 너무나 허접한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이 절대 강자이시고 예수님이 절대 강자라시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도 절대 강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절대 강자고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하여 온 세상의 천지만물에 주관을 하고 계셨어도 에휴, 기독교에 몇 명 안 됐고 초기 교회에 그저 허정제비들만 있었으니까 너무 약해서 압제를 당할 수밖에 없었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절대 강자라면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도 제자들도 교회도 절대 강자입니다. 숫자적으로 작다, 그렇지만 약자가 아니고, 지리적으로 자기 동네가 아니라 남의 동네니까, 남의 동네에는 객이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에 텃세 부리는 사람에 의하면 약자이다 아니고, 여행하는 자들이니까 정착민이 아니고, 정착민이 아니면 그 지역 내에서 일정한 신분이나 일정한 세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약자냐? 그렇지 않다. 바울이 또는 그 일행이 약자이니까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다른 대책이 없이 그래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여러분, 당하는 것은 말 그대로 졸지에 당하는 겁니다. 계획이 없던 일을 당하는 거고, 예상하지 못한 일을 당하는 거고,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약자이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만 들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근본적으로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이런 일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요. 바울, 너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으니까 목숨 걸고 해. 하나님께 그런 사명 받은 적이 없고요. 안 하면 죽여버려. 그냥 갈래? 맞고 갈래? 하나님이 협박을 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원천적으로 고난과 능욕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받지 않아도 되는데 바울이 굳이 자원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했으니 고난과 능욕을 당한 것이 아니라 당하여 준 것 또는 자처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베드로나 바울, 사도행전 5장에서 매를 맞았던 그들이나 빌립보에서 매를 맞았던 바울이나 실라, 이 사람들이 고난과 능욕을 당하긴 당했는데 도무지 피할 길이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피할 길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요, 그래도 눈치가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벌써 딱 반응을 알잖아요. 지금 저 사람들이 신기해하면서 듣는구나, 와, 듣고 싶어 하는구나, 아니면 지금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구나. 저도 아는데 그들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건 어떻게 매주 똑같아? 예, 바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주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첫 주에는 이렇게 괜찮아. 두 번째 주, 새 안식일 동안 있었다고 하니까 두 번째 주 복음을 전하는데 뭔가 이상해. 그러면 두 번째 주 하고 그냥 날르면 되죠. 굳이 거기서 뭐하러 셋째 주까지 있어? 또 어느 지역에 갔더니 쫓아오던 이방인들이 없어. 그러면 복음을 막 전하다가 그 중에 보니까 저 동네에서 고발했던 그놈들이 다 쫓아와. 그러면 그만하고 딴 데로 가면 되죠. 피할 길 넉넉히 있죠. 그런데 피하지 않더란 말이죠. 한 번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늑실나게 맞았어요. 늑실나게 맞아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라 그러니까 그때서 바울이 한다는 소리가, 나 로마 사람인데 너희들 왜 재판도 안 하고 사람 패? 이래도 돼? 이게 무슨 공안정국이야? 아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말을 하려면 맞기 전에 해야 된다, 맞은 후에 해야 된다? 맞기 전에 해야죠. 그래서 안 맞아야 그 말을 한 효과가 있죠. 근데 맞을 거 다 맞아. 아니, 맞았으면 또 그냥 곤히 가지. 뭔 뒤끝이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자원해서 했고 고난과 능욕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이 고난과 능욕은 어쩔 수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니고 소수이고 약자이어서 당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넉넉히 자원하여 당해준 것, 맞아준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발, 아유, 기독교가 지금도 선교제에 가면 소수 종교고 약한 종교니까 너무 그 토착 종교, 강한 종교한테 너무 눌리고 너무나 선교사님들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해 기독교가 빨리 커져갖고 안 당하고 빨리 세져갖고 그놈들 다 때려잡고 빨리 커져갖고 위세를 부려야지. 아니요. 기독교는 작은 종교인 적이 없고 기독교는 약한 종교인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작아지거나 약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바울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었을까? 그게 2절 후반부죠. 이제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입니다. 하나님도 강자, 예수님도 강자, 기독교도 강자, 복음을 전하는 자도 강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강자요, 이미 완성자요, 이미 성취자이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으며 자기가 강자이니까 그 강자의 강함을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온전히 약자 또는 죄인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그게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원리였습니다. 죄인들은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강자라는 인식이 없어요. 자기가 완성자고 자기가 성취자고 자기가 행복자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물론 가끔 어떤 경쟁에서 이겼을 때 강자라는 의식이 있죠. 그러나 강자라는 의식이 있지만 이 강함에서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배려가 불가능합니다. 나의 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한 자를 눌러야 하고 약한 자를 지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많은 싸움을 하는데 그게 지금 이방인들과 누가 크냐 경쟁하는 게 아니고 타종교와 누가 세냐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미 강자고 바울은 이미 완성자인데 저들이 가지고 있는 죄적 사고방식, 저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행실, 악한 원리, 악한 마음, 악한 방법,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다른 곳 에베소서에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하고 관계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오직 죄, 하나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니라.
그 죄와 싸우려고 하니까 본문에 뭐라고 나온다? 하나님을 힘입어 라고 나오는 거예요. 만약 사람들과 싸우는 거라면 스펙이나 출신, 신분이나 인맥이나 물질로 싸운다고 하면 바울이 원래 꿀릴 게 없었지요. 그리고 고난과 능욕을 당할 이유도 없지요. 근데 바울은 오직 하나, 저들이 가지고 있는 죄적 원리와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얼마나 인내하느냐, 내가 얼마나 용기가 있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힘입어 죄적 원리와 싸우면서 무엇을 전하려고 하느냐?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 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심정 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원리 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 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 이어야 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명분으로 강자의 힘으로 몰아붙이는 거 아니고, 강자의 권세로 강요하는 거 아니고, 강자의 위험으로 찍어 누르는 거 아니고, 철저하게 죄인들의 사고방식과 다르게, 죄인들의 행동 양식과 다르게, 죄인들의 가치와 방식과 다르게 그 다른 것을 드러내고, 다른 것을 실천하고, 다른 것을 적용해 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1절이에요. 이제 돌아와 봅니다. 앞뒤 좀 바꿨습니다만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나니입니다. 여러분, 많은 수고를 하였어도 하나님의 원리와 마음이 아니라면, 심지어 고난과 능욕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원리와 마음과 심정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외형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 기독교 국가를 세웠을지라도 하나님의 원리와 마음과 방식이 아니었다면 그 모든 것은 헛수고요, 헛된 일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한다라는 명분으로 온갖 불의한 수단을 다 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라는 목적으로 온갖 죄의 원리를 총동원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라는 제목으로 온갖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을 행한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죠, 우리가 이런 업적을 이루어냈죠, 우리가 이런 성취를 달성했죠 라고 자랑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멘 나올 때까지, 아멘 해요 빨리. 그렇게 해서 보는 사람들이 저거 우리 방식하고 다른데, 우리 같으면 저렇게 안 하는데 희한하다, 다르다, 그럴 때 저게 하나님의 원리구나 라고 우리의 결론이 뭐가 드러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했네, 이것을 이루었네, 저것을 이루었네, 이것을 만들었네, 다 뭐가 되어버리고 만다? 헛된 일, 헛된 수고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누림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어떤 행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어떤 절기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더누림교회가 하나님을 강조하고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원리와 방법으로 행하느냐, 그것이 핵심이고 그것이 중심이고 그것이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은 일을 했는데 뒷구멍으로는 온갖 죄의 방법이 난무해. 성도가 거창한 수고를 했는데 그 안에는 온갖 죄의 방식이 난무해. 성경은 그런 걸 한마디로 헛된 일, 헛수고다라고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단 한 번도 너는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 물은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거 질문하신 적이 없고요, 모세에게 그런 거 따지신 적이 없고요, 다윗에게 그런 거 평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권면,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내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심정과 원리로 행하라.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행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강자가 되어서 고난과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능력을 행하려고 하지요. 그럴 때 그렇게 고난과 능력을 안 받고 행해버리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는 하지만 왜 받았어? 안 받으면 맞아 라고 두려움과 공포에 젖을 뿐입니다. 그러나 어라 저들이 우리하고 다르게 하면서 손해가 나는데도 저렇게 고난과 능력을 받으면서도 하는 걸 보니까 저 안에 무엇이 있고 그 안에 있는 게 뭘까? 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정이고 과연 하나님은 다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바울의 목적이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어야 할 것입니다. 더누림 교회와 더누림 성도님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